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뭘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럴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있게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이제 그들은 누가 크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해서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 옆에 앉아서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 노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자기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이제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이 이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 또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관심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건가, 내가 얼마나 높아질 건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이 될 건가, 내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자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강력한 리더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흥왕하고 세력을 넣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건가. 여러분, 예수 믿어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예수 믿어서 권력을 얻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 삶을 바꾸어 놓았나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잠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야구에 홈런을 친 사람이 우리에게 통쾌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있게 힘있게 증거되어지기 시작한다면 내가 유명해지는 건 다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위대한 사람,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 줘도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래서 바울이 존귀하여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기 시작하고 세상의 문화를 뒤집어 놓기 시작하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지난주 말씀이죠. 그 말씀이 아시아 전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실수를 해서 돈 실수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짜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한 말씀을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지니까 그 사람의 신앙도 가짜고 그 사람이 증거한 말씀도 가짜네 이렇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물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마는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리는 종이 되지 않도록, 그죠?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만 내가 증거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처럼 여겨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물론 바울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도시에서 이름을 떨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한 일들은 뭐예요?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데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1장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하게 한 이유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은 간단한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최소한 수없이 이 아시아에서, 아시아는 에베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들겨 맞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세력을 얻고 힘을 얻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이룰 것인지, 나를 얼마나 위대하고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질 것인지,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힘이 있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 성경은 그냥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성경이 살아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얘기는 이 말씀이 에베소와 아시아 전역에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우리로는 이제 다이애나라고 하는데
본문에는 아데미라고 돼 있죠. 아데미, 라틴어로는 이제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아나. 이 여신이 이제 제우스의 아들, 제우스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하나가 아폴로고 아폴로의 쌍둥이가 이 오늘 다이아나,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여기에 지금도 유적이 있는데요. 하늘에서 이 신이 내려왔다고 해서 큰 여신상이 있습니다. 여신상이.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이 주변에서 이 여신의 작은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여신에게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비싼 값을 주고 이제 작은 만든 여신을 집에 가지고 가서 이제 경배하고 이제 이런 이제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가면 데메트리오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대형 박물관에 이 사람의 작품이 지금도 여러 점이 남아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운영하는 자기 밑에 직원을 두어서 또 같은 업을 하면서 여신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그 소요를 일으킨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풍족한 삶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그걸 팔아서 이제 많은 수입을 올리고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사가지 않는 겁니다. 왜 사가지 않아요?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 때문입니다.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물건을 사갈 필요도 없고 또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경배하는 이 아데미는 뭐라고요? 인간이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일 수 있겠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 땅에 수없는 종교,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우리 삶에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신이 아니고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인간이 만든 우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이 아데미에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줄고 또 아시아 전역에 와서 예배를 하고 이 물건을 사가서 그들의 삶이 풍족했는데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아시아 전역에 역사했느냐면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요? 자신들의 생업에 위험을 느낄 만큼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연극장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오늘 이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해, 그것이 1차적인 이유죠.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이 아데미 신의 위엄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그러면서 소요를 일으켜서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두 사람을 이제 끌고 와서 두들겨 패고 한 겁니다. 바울을 왜 잡아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 연극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들어오지 말라는 사람과 말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가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부로 때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아주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을 누리고 예수님만 믿고 주일날만 교회를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것, 아데미를 의지했고 자신의 개인의 경건을 의지했고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했고 자신의 성공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것,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삶 전체가, 인생의 기초가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을 쓰면서 자기 간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개들을 삼가해라 라고 하는 이 개들은 바리새인인데 뭘 의지하는 사람들이냐? 자신이 율법을 지킨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들을 두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 자기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것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것, 내게 유익했던 것, 내가 신뢰했던 것,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 율법의 행위에서 난 자기 의가 아닌 예수를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를 나는 의지하고 있다. 뭐가 바뀌었어요? 의지하는 게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이전에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여전히 내 실력을 의지하고 여전히 내가 의지한 것 다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 부족하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보충하고 문화생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의지하는 것 자체, 내 인생의 기반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터가 되는 것이죠. 교회도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단이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흔들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환난, 이 소동, 이 도를 인한 소동이거든요.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인한 소동인 겁니다. 호도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인한 이 소동, 그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질병에 쓰러질 때도 있고 때때로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느냐? 내가 의지했던 건강,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을 왜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느냐? 이스라엘 백성 독수리 훈련할 때 하나님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었던 것,
내 삶을 평안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신다는 것, 터 자체를 흔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내가 그 위에 세웠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의지하지 못할 것, 자기를 의지했던 것, 자기가 가진 소유를 의지했던 것,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 그런 것들을 뭐라고요? 바꾸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다고. 그 고난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이었다고. 그러나 이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했던 수없는 옥에 갇히는 것, 매를 맞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아데미 신상을 인한 이 소동, 이 폭동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겠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냐, 아니면 내게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소중한 분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라는 건,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눈에 보이는 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육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 말씀이, 복음이, 그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짓기 전부터.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변질될 수 있나요? 바뀌어질 수 있나요? 오늘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오늘 작은 실수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수 있고 변할 수 있나요? 내가 죄짓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앞으로 영원히 나를 사랑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게 복음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도덕적 경건을 의지하다가 그 도덕적 경건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도덕적 경건이 흔들리고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자기 의에 두고 있느냐, 자기 소유에 두고 있느냐, 자기 능력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의 기반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옛날의 잘못된 습관. 박찬호 선수가 유명하다고 IMF 때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내 삶을 바꾸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아들이 아빠 마산에 온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라이온즈 팬이야?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라이온즈를 좋아하죠. 그래서 원래 2등까지 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어놓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를 바꾸어놓은 게 없어요. 근데 내 삶을 바꾸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 그 말씀이 내게 힘이 있게 다가올 때, 살아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은 의지하는 것을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잘못된 습관을 끊어놓기도 하고 잘못된 공동체에서 나와서 내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기도 하고 내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왜?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자를 위할 줄 압니다. 우리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치 연약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마치 기독교가 약자를 비방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의나 연약한 자에 대한 사랑을 강조할 줄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있게 다가올 때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고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을 잡아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능력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고 그 말씀 때문에 아담이 신상을 조각을 만들어 팔았던,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생업에 위협이 되었고 그것을 인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인해서 두들겨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니지만 누구를 잡아다가요? 가이오와 마게도니아 사람입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온 사람이죠.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두 사람이 이 폭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붙들렸어요.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어제 정연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어요. 어떤 이들은 자기 아들을 내어놓았고, 어떤 이들은 풍족한 삶을 버리고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래서 기꺼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질의 희생도 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위한 고난, 처음에는 이 복음이 나를 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복음,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설명합니다마는 저는 늘 이 번역이 불만스럽습니다. 나와 복음이 아니라 나 곧 복음,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 성경 2분, 헬라어 카이거든요. 카이는 우리 성경의 2분, 곧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and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and로 번역한 이 번역이 불만이에요. 나 곧 복음. 왜? 로마서 1장 2절 3절 이하에 보면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곧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더하여 받지만 죽어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받아들였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 그분의 말씀은 오늘 이 마산 땅을 살리는 소망이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고 있고, 또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일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도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내 삶을 역사하고 내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힘이 있게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은 기록된 죽어있는 문자일 뿐이고 여전히 물질이, 세상의 영광이, 세상의 쾌락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인해서 의지했던 것들이 바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지하는 건 뭐라고요? 내 경건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도덕화되어진 기독교는 복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건을 의지합니다. 얼마나 도덕화된 오늘 기독교가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도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고 담대함입니다. 비록 부족한 자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같이 또 한번 우리 박영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우리 권사님을 우리에게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할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박영희 권사님을 위해서, 제주대 성도님을 위해서도, 우리 또 이숙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